이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서의 그 16장 9절,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를 보면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제 16장 9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되뇌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내가 무슨 계획을 다 할지라도 결론은 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셔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끝은 하나님이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계획도 짜고 모든 것을 머리도 굴려보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잡지만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생에 답은 하나님께 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속된 말로 하냐면 인생이 꼬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 계획을 해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일은 저렇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꼬인다고 할 때 보통 일반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팔자가 드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자가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팔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 신자들은 인생이 꼬일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뭔가 내가 사람을 죽였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생에 어려움을 겪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일 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세요? 인생이 꼬일 때 뭐라고 하세요? 재수 없어 그러세요? 그 좀 기독교인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그래도 전생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네들의 신앙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일반인들은 사주팔자 얘기하는 거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꼬이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하나님도 무심하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뜻이죠. 나의 사정도 모르고 나의 생각도 모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시는, 무심하고 무지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무지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특히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도 힘써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심지어 시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체험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번제를 원하지도 않고 희생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너희의 헌금도 원하지 않고 너희가 어마어마한 수송아지를 잡아서 바친다고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느껴서 가슴으로 그냥 뜨겁게 느끼는 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 야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동침하다는 뜻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부딪히고 서로가 스킨십을 하면서 깊이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을,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체험. 그러니까 신앙 사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애써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아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9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너가 아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70평생을 살았잖아요. 70평생을 살면서 나이 15살 때 골리앗을 만나서 영웅이 되고, 그리고 그 잘 나가던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견제를 받아서 15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거의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살다가 나이 30에 왕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냥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그만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냥 그 집안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반역의 역사를 보내다가 결국 나이 70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쓴 시예요, 이게. 이게 시인데 오늘 1절부터 보시면 내가 15살에 골리앗을 만나고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죄를 짓고 집안이 난리법석이 떨고 온갖 고생을 했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에 한순간도 나를 살펴보지 않은 날이 없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고 그리고 나를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아는가.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밧세바를 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도 아셨고, 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도 담대한 척 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셨고, 내가 두려워 떨 때,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생각도 하나님이 아셨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아셨고, 내가 누울 때도 아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70년의 인생을 다 아시더라. 심지어는요, 내 혀의 말,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뱉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모든 영역들을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생각, 행동, 눕고 일어서는 것, 말의 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더라는 거죠. 얹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자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도대체 내가 헤아릴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프라이버시를 다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몰카를 찍어대면서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내 말하는 것까지 다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속들이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떠나고 싶을 때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싶을 때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숨었잖아요. 떠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떠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2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지쳤을 때 떠나고 싶습니다. 도저히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이방 선지자 800명을 자기 칼로 다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져 버렸죠. 만사가 귀찮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그냥 그 길을 떠나버리잖아요. 40일 동안 저 호렙산을 향해서 그냥 도망갑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세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할 때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기 너무 욕하니까 그러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못 돌아서서 돌아오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지치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떠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지 않다고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기가 싫은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 우리 민족을 학살했던 니느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나 같은 민족주의자의 신념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싫습니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예요. 나이 80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딴 사람 보내라고 하잖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깊이 아시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그걸 느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인생이 막 꼬일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한번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한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 사이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했어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7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의 영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세상의 악령에 세상의 영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나를 깊이 아셔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이 떠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영으로 갈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떨 때는 내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비록 죄 가운데 있어도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평행선을 걷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7절의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죽어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가세요. 절대로 지옥을 못 가세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오공 보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7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8절에 말해요. 구체적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이게 뭡니까?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교만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건방진 놈 이러고 앉아 계신다는 거죠. 교만하지 마. 너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같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서 빼꼼히 쳐다보시면서 건방 떨지 마 이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수월에 그 인생의 고난의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온갖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자기도 죽고 싶은 그 지옥 같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으셔서 힘내 힘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이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한번 이런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치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해봤어도 10절에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이제 바로 1절과 10절에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부담이 됐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무서웠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떠나고 싶은 것이었는데, 오늘 인생을 경험해보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경험해보고 나서 10절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시는 만큼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23절 마지막 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제가 다시 고백하지만 하나님 저를 꼼꼼히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요, 그리고 나를 테스트까지 하셔서 내 뜻을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 야다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 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원숭이 나무 뛰어다니듯이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거 하나님 살펴보세요.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창피하지만 하나님 내 더러운 것까지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마지막 24절 끝절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시면 아실수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꼬일 때요,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사주팔자 얘기하지 마시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말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심하시다 말하지 마시고, 인생이 꼬일 때 하는 말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지금 돌아가는 내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모르고 끊임없이 힘든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들 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지름길이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